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시온 교회라고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순절을 맞아서 세족식을 하겠다고 하는 광고가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고, 드디어 그 세족식을 하는 사순절 주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족식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백인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올리버라고 하는 당시 대법원장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흑인 교회에 백인이 나타난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도 당시에 대법원장이면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예배에 함께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한 분 한 분 세족식을 거행하는 중에 한 흑인 여자 아이 앞에 그 올리브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건을 두르고 발을 정성스레 닦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찡해졌고 정말 그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행사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올리버라고 하는 그분의 집을 방문하여 그 내역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내가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평생 동안 하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 집 식구들을 돕고 섬기는 그 하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날 하루 내 명예와 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날 하루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참 그 지역에 좋은 평판이 나게 되었고, 교회는 또 나날이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 백인이 흑인 교회에 찾아오는 건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에 방문하였고 그 백인은 자기 집 하인의 발을 씻는 그 일을 손수 보여줌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섬김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충효사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 정말 이 충효사상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충효사상이 왜 중요할까요? 정말 효가 요즘 많이 강조되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효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흐려지면서 정말 세대 간의 어떤 깊은 골,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메울 수 없는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때에 이 충효사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 섬김으로 또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대하여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와 고넬료를 따르던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경이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경이라는 이 단어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음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경외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한다, 공포에 떤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경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공경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복을 누리게 한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는데 크게 대답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으려는데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만 공경하라고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하는 자로 나아가야 하듯이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 히브리어다 카바드인데 이 단어는 첫 번째 무겁게 하다, 두 번째는 비중을 두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하다, 비중을 두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의 내 아버지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말에 무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 겁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 하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식,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리하고서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아무리 봐도 이치에 맞지를 않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 비중을 두고 그리고 무게를 부여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식. 다르겠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대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곧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레포트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그 교수의 말에 비중을 두고 무게를 부여하여서 그 교수의 말을 듣고 페이퍼를 열심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점이 나와요. 그 말을 우습게 알아버리면 학점 안 나와요. 직장인들도 그렇죠. 상사의 말을 비중 있게 들어야 상사의 말대로 움직여서 또 서로 화합하면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사의 말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찌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하든지 그 상대가
하는 말에 비중을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듣지 않는 자에게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자녀에게서 효가 나올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셨어요. 복을 누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며 살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세요.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 그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소망교회, 압구정동의 소망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목회를 한 40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유익 있게 보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그래도 규모 있게 삶을 꾸려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 겉에서 봤으면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유심히 보았더니 한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래도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랬더니, 그런 집은 가보면 대개 아주 허약하고 힘없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어느 날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달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효도하는 자식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훗날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한국에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여러분, 우리 윤 집사 부부는 이제 오늘 저녁 비행기로 아마 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공경하셔야 돼요. 안 계시고 나서 잘할 걸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가시고 난 다음에 껄껄 해봤자 소용없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화 한 통화 더 드리고 아침 저녁 문 안 드리고 열심히 섬기세요. 물론 부모님 하시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한 2년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제게 안 계시니까 더 좀 다 잘할 걸. 목사도 하고 있다니까요. 좀 더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참 많이 아쉽고 많이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정말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 내 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후회만 남기는 그런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섬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6절로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신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세요? 육체를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일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딱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던 생애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몸부림을 치셨던 생애를 사셨어요. 아버지 뜻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그런 생애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호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티마호. 이 티마호라는 단어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한다, 경외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티마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도 공경할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공경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공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만큼 가치를 존중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입니다. 의미를 부여한다, 무게를 부여한다, 비중을 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두 번째 잘 기억해 두세요.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곳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높이 평가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아버지, 가만 보니까 공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뭐 썩 잘나지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가만 들어보면 영 앞뒤도 안 맞는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우리 아버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도무지 나와는 안 맞을 것 같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겁니다. 내 어머니를 보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런 엄마에게서 나왔는지 기가 막혀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건 욕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 어머니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 모자라 보이고 못 배우시고 늘 부족하신 것 같은 그 부모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이 누구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형 목사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형 목사를 여기 세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영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형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잊지 마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죠.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섬겨야 할 분들을, 내가 공경하며 사랑해야 할 분들을 내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 39절로 43절에 보니까 증인의 증거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착한 일. 여러분 착하다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착하다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무엇이 착한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곤란해요. 착하다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 무엇이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면 착하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착하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런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거 기준이 잘못되어진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혼선이 많은지 참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막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39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그래 보니까 오늘 39절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위해서래요. 여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일을 목격한 목격자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목격하였던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말을 너희들이 못 믿을 것 같은데 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잘 들어, 그 소리예요. 내가 하는 말은 좀 잘 들으라고 말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주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다가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목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 내 말은 들어, 그 소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공경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지만, 나 자연인 베드로는 공경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마음에 드나요?
어떤 일에 증인이라고 나서는 사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증인 맞는 거야. 뭐 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영 나하고는 영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 말. 우리는 자꾸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먼저 앞서가요.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감정에 앞서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들을 자주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인격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우리는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왜? 나를 위해서. 나는 부모님을 조금 공경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뭐 내 성향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공경은 관두고 그냥 불효는 안 하면 다행이다 뭐 줄 아세요 막 이러고 싶어요. 막 반발심이 막 생겨갖고 부모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내 부모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공경할게요. 말씀하시니 공경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대요. 이래도 안 할 거요? 안 하는 관도 절대 다시는 강요하지 않겠어. 권하지도 않겠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요. 이 얘기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못 듣고 못 깨달으면 이건 참 곤란해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이것만 붙잡고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은 막 극단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또 이게 또 잘못돼 가지고 지나친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적인 현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 빠져 있는 것도 병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나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공경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증인은 기본적으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 걸고 내가 증거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 43절에 보니까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4번이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이 증거나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이 될 때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나는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증거하기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라 할 때는요,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요즘이야 그런 긴박감이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생각한다 치더라도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쌀벌했어요. 뭐 이거 여차하면 정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안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일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연인 베드로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보지 말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분의 그 말씀의 위대하신 능력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 그래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나요. 양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일만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 얼마나 귀한 분이신 줄 아세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공경해야 할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 해보아라. 그리고 수시로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 너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너 자신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재현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과 행실이 동반되어질 때에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겸허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증거하는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공경하라.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요. 나를 공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대입시키니까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 우리가 정말 자주 쓰고 자주 인용해야 되는데도 말이죠, 이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에 여러분 좀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린치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경영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경영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올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여기서 이 경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전투력과 개인기가 있어야 된대요. 개인기. 자, 전략과 전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투력과 개인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이 뭐냐면 경영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 있는 장군의 삶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영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멀고도 먼 곳에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